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볼륨 좀 키워주세요. 볼륨 좀 키워주세요. 출애굽기 20장 13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 내일 우리 아침 기온은 0도고 또 낮 최고 기온은 20도까지 내일 오른다고 합니다. 20도나 기온 차이가 나는데요. 환절기 때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기독교 방송국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1층에서 회사 직원들이 지금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 중에는 우리가 이 찬양하고 하는 걸 이해를 못해서 시끄럽다고 이렇게 좀 기독교 방송국 쪽에 좀 민원을 넣는 그런 분들이 좀 있어서 우리가 찬양도 조금 적게 하고 또 소리를 좀 낮추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우리 위에 계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찬양 소리를 듣기 힘들어하는 분들도 찬양을 하는 기쁨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과 설교 제목이 똑같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할 때 뭐 길게 잡지는 않습니다. 근데 설교 제목을 짧게 잡는데 본문이 설교 제목과 똑같다는 말은 그 본문이 진짜 짧은 겁니다. 우리가 1계명부터 5계명까지 살펴봤는데 1계명부터 5계명까지와 그리고 이 6계명과의 아주 눈에 띄는 두드러진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앞에 5개의 계명은 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왜 지켜야 하는지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6계명은 짧습니다. 그 이유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살인하지 마라 하면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사실 이 6번째 계명은 10계명 10가지 계명 중에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계명이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과연 살인하지 말라는 이 6번째 10계명의 말씀이 나는 살인한 적이 없는데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6번째 10계명의 말씀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이 다른 종교보다 조금 못한 것 같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살인이 아니라 살생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모기도 죽이지 말고 개미도 밟지 말고 풀도 밟지 말고 꽃도 꺾지 마라 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은 고기를 안 먹습니다. 고기를 먹으려면 죽여야 되니까요. 그래서 채식만 합니다. 물론 건강상의 이유로 채식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인 가르침 때문에 나는 육식을 안 한다, 이 살생을 금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성경의 가르침과 틀린 것입니다. 창세기 9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모든 살아있는 동물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잡아먹으라고 양식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6번째 말씀은 사람과 동물까지 포함해서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죽이지 말라는 살생하지 말라가 아니고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이 살인하지 말라 할 때 이 살인이라는 이 단어는 라짜흐인데요. 이 라짜흐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불법적인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살인이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 있죠.
지금도 사형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도 합법적인 사람을 죽이는 사형제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이 6번째 말씀은 타당한 이유 없이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 속에 영혼을 넣어 주셨습니다. 영혼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제를 나누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DNA를 넣어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영혼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영혼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동물에게도 지각이 있고 감각도 있습니다. 동물도 때리면 웁니다. 그런데 동물에게는 영혼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양식으로 잡아먹으라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누구라도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9장 3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을 절대로 죽이지 말라. 두 번째,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24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그 누구라도 빼앗아 간다면 그건 지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준 생명을 네 멋대로 취하여 빼앗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성경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윗이 우리아를 살인한 사건과 아합 왕이 나봇을 살인한 사건입니다. 그 당시 왕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정말 왕권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신하 하나를 죽이고 백성 하나를 죽이는 것, 그건 눈 깜짝할 일도 아닙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아를 죽인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칼이 너의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셨고요.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 왕에게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그곳에서 너의 몸에서 난 피를 똑같이 핥을 것이다. 너도 그렇게 똑같이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왕이나 신하나 주인이나 종이나 다 귀하다는 말입니다. 왕도 하나님의 소유고요, 신하도 하나님의 소유고요, 주인도 하나님의 소유고요, 종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십계명의 6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원리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원리가 나온 십계명의 계명이 바로 이 6번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 6번째 말씀의 이론적인 설명을 해드렸다면, 이제 조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과연 이 6번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 관원에게 계명을 다 지켜라. 무슨 계명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러자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이 모든 계명 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뭐가 더 부족합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 부자 관원 청년과 똑같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살인하지 않았어요. 난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칼이나 총으로 찔러서 죽이고 목을 졸라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과연 이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신 이 계명을 잘 지켰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이 6번째 계명에 대해 해석해 주신 말씀을 우리는 먼저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하라.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한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화를 낸 사람은 살인한 것과 똑같은 벌을 받게 될 것이고 형제에게 나가라는 말은 바보 멍청이 이런 뜻입니다. 형제에게 바보 멍청이라는 욕을 한 사람도 살인한 것과 똑같은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사람을 죽인 것하고 사람에게 욕 한마디 한 것하고 어떻게 똑같이 취급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신명기 22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성도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처녀를 어떤 한 남자가 강간을 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남자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녀를 강간한 것은 바로 살인한 것과 같은 죄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처녀를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도 계속 살아갈 것이지만 더 이상 처녀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처녀로서의 삶이 끝난 것이고 처녀로서의 삶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 25절에는 살인한 것과 똑같이 살인자로 취급을 해서 죽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화를 내고 형제에게 바보 멍청이라고 욕을 한 사람, 살인한 것과 똑같은 형벌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형제를 무시하고 형제를 모독하고 그 인격을 죽이는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대하여 화를 내고 형제에게 나가라고 바보, 멍충이라고 욕을 하면 그 형제의 인격을 죽이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총과 칼로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요 한치밖에 안 되는 입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마음속으로는요 수백 번, 수천 번도 그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최근에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왕따에 관한 뉴스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없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땅에 왕따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뉴스가 안 나오는 걸까요?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뉴스거리가 되지 않을 뿐입니다. 이제는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도 왕따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 속에서도 은근히 사람을 따돌리고요. 밥 먹을 때 같이 안 가고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직장을 퇴사하기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학교가 아니라 직장에까지 이어져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화를 내고요. 욕을 하고요. 너 바보, 멍충이, 네가 뭐 밥값을 하냐? 여러분, 이렇게 그 아이의 자녀의 영혼을, 인격을 죽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 함께 모여서 뭐 알게 모르게 툭툭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정말 비수가 되어서 가슴팍에 콱콱 꽂히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격 살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욕하고 화내고 무시하고 모욕하여서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살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합니까? 혹시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화낸 적이 있습니까? 욕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 무시한 적이 있고 다른 사람을 모욕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러셨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하는 말에 자꾸 반대하는 거예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화를 내고 저 사람은 바보 멍충이라고 말하고 무시하고 모욕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는 누구냐 할 때 남의 하인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하인이고 누구의 종입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남의 하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월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런데 남의 하인에게 뭐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주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하인한테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하니 못하니 이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 잘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지 말고요. 이래라 저래라 훈수도 두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판단을 하고 뭐 이래라 저래라 훈수를 둔다고 바뀔 사람이었으면요, 벌써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뭐 이래저래 말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싸움만 나지. 하나님께 주인 대신, 그분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좀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분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가서 네 꼭 말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신다면 여러분 만나서 먼저 말하지 말고 들으세요. 들으면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들으세요. 듣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여러분 얘기해 주세요. 살인하지 말라. 첫 번째,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인격 살인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살인 방관. 직접 살인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바로 방관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살인방조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살인방조. 그런데 살인방조와 살인방관 뭐 비슷한 의미인 것 같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완전 다른 것입니다. 살인방조할 때 방자는요, 도울 방자.
그리고 조자도 도울 조자입니다. 그러니까 살인 방조죄는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그 사람 잘 죽이라고 칼을 줬다. 그럼 이건 살인을 방조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헌법에 나오는 살인 방조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살인 방관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방관이랄 때 방자는요, 옆에서라는 뜻이고요. 관은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살인 방관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걸 옆에서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으라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살인 방관을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강도 만나서 폭행을 당하고 옷 빨가벗겨지고 매를 맞고 쓰러져서 죽은 듯이 누워있는 사람.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은 보고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또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도 지나갔습니다. 만약 이 레위인과 제사장 지나간 후에 사마리아인이 지나가지 않았다면 어쩌면 강도 만난 이 사람은 거기에서 죽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살인 방관입니다. 내가 직접 그 사람을 죽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둔 것이 살인 방관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십계명의 6번째 말씀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제로 사람을 죽인 경우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지 않거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이 육체적 피해나 상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주고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그 또한 6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지금 예배를 인도하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면 목사겠죠. 목사가 되어서 수요 예배 시간이 다 되어서 예배 인도하러 가야 되는데 누군가 옆에서 쓰러져서 신음하고 누군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지나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이 제사장이 그 사람을 도와주려면 자기의 시간을 써야 되고요. 사마리아인처럼 돈도 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를 봐야 됩니다.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손해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는 희생이라고 말하죠. 성경은 이 희생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살인하지 말라고 해석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해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의 생명을 빼앗지 말고 남에게 생명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몸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받았고 이렇게 생명을 얻었습니다. 요한 1서 3장 15절은 이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자, 잘 보십시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무엇이 없기 때문이요? 영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빼앗고 싶은 이유는요, 내게 결핍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굳이 다른 사람 가진 거 왜 빼앗습니까? 내게 많이 있는데요. 왜 남의 걸 빼앗겠습니까? 내가 결핍이 있으니까, 내가 충만하지 못하니까. 남이 가진 것 보면 괜히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뺏었으면 좋겠다. 나도 없는데 저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다. 나도 못 가지는 거 저 사람도 못 가지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넘어서서 남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고 남에게 생명을 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풍성히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내게 베푸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사람만이 살인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십계명의 6번째 말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의 정말 우리에게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6번째 말씀을 설교하면서 낙태, 자살, 전쟁, 사람을 죽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사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낙태 문제, 전쟁 문제, 사형 문제, 안락사 문제, 이런 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막 했는데요. 이게 도대체 지금 우리한테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모르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의 정말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낙태, 안락사, 사형제도, 전쟁의 문제, 그런 것들은 제가 다 빼버리고 두 가지, 인격살인과 살인방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6번째 말씀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잘 지키고 있다. 그 부자 관원 청년처럼 나 계명 잘 지킵니다. 뭐가 더 부족합니까 내가? 라고 과연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나는 말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습니까? 내 말이 내 자녀에게 칼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내 말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옆에 있는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멍들게 하고 혹시 그의 인격과 영혼을 죽이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내 옆에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을 그냥 방관하지는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때가 되면 믿겠지, 누군가 전도하겠지 생각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넘어서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을 하지 말라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라고,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우리 교회 연구표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실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폭포수와 같이 부음바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더욱더 증대시키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